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1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소.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아멘. 19세기 미국의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기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하다가 옆에 앉아 있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되는데 그 천국 가실 수 있겠는지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듣기 싫어도 뭐 기차니까 어떻게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그냥 눈 감고 가는데 이제 가끔 이제 고약한 사람들을 이제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그렇게 막 억지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 한두 번 만났겠습니까? 그날도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D.L. 무디 선생님이 성경에도 당신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의안이 벙벙해가지고 묻는 거죠.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그런 사람이 나오는지 궁금해하는 그에게 성경을 펴주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에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 오늘 또 잠언 26장 1절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시작하죠.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자가 누구인가요? 학식이 좀 모자라고 그래서 아는 게 없고, 성경에서 그러한 사람을 미련하다고 하지 않지요. 지혜는,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그들이 미련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뭐가 적당하지 않다고요? 영예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 명예나 또 권력이나 뭐 재산이나 하여튼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미련한 자에게는 다 소용이 없다라, 그런 얘기. 지금 이 솔로몬의 잠언은 누가 편집했다고 그랬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미련한 거예요. 왜요? 아수르에 망했지만 아수르가 강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아수르라고 하는 막대기로 치셔서 저렇게 되어진 거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하들한테 솔로몬의 잠언을 한번 모아봐라. 그래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한 거예요. 그래서 5장으로 정리해 놓은 거죠. 어제 25장에서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영역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도무지 아무리 애를 써도 알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또 열어놓으신 것도 있다고요. 보물찾기 하듯이 우리가 그분이 열어놓으신 것에 대하여 살펴야 된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영화가 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의 영화,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다. 그런데 그러지 않다가 결국 망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미련한 사람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그 많은 열왕들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이런 미련한 사람들에게 왕이라는 이 영예가 적당하지 않더라. 여름에는 눈 오는 것 같고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고. 여러분, 여름에 눈이 오면 뭐 합니까? 다 녹아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추수 때에 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쓰잘데기 없는 거가 되는 거죠. 백해 무익한 존재가 된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다 이런 미련한 왕들 뿐이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히스기야의 솔로몬의 잠언을 모아놓은 그 목적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저주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가장 극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그때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닫은 선지자 누구요? 엘리야.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지 말라고. 그거 뭐 일어난 거라고. 그러면 저들이 그 말을 듣고 따라요? 아니면 저주를 해요? 저주를 해요. 패고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또 도망가가지고 나 죽여달라고 엘리야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저들이 미련하니까 축복의 말을 저주의 말로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을 듣고 아멘 해야 되는데
마음이 흔들려요. 아니, 힘들게 교회 나왔는데 복을 빌어야지 그래. 저주를 하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데 나타나가지고, 그게 디셉 사람이잖아요. 도무지 디셉이 어딘지 아직까지도 몰라요. 그렇게 깡촌에서 엘리야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왕이 듣겠습니까? 안 듣죠.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니까.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저주가 이루어진다고요? 안 이루어진다고요? 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앞에서 허무하다고 하는 표현을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는 가장 높이 나르는 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높이 나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참새는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 참새, 제비 그런 거잖아요. 어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지도 못해, 이 참새는. 그런데 그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참새가 떠도는 것도 몰라. 떠도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참새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참새가 훈련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렇게 허무한 거다. 미련한 자는 자꾸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이 아니라 노멘이에요. 자꾸 노멘하면서 자꾸 듣기 싫은 얘기 한다고, 또 한다고, 그만 좀 하라고 그러면서 저주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다 참새가 날아가는 것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허무하다. 그러니 어떻게 살으라는 거죠? 3절 말씀으로 가봐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하나님이 이 미련한 인간들에게 등짝 스매싱을 날리신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미련한 자의 등에 막대기냐. 막대기, 아수르라고 하는 막대기가 내려온. 그러니까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감사하고 아멘. 아, 내가 여지껏 인생을 너무 안일하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 잘 드리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안 섬겼어요? 나 안식일 지켰어요. 이랬거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안 섬겼어요? 베델에서 금송아지에게, 단에서 금송아지,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니네는 예루살렘 가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있으니 여기서 예배하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 죄밖에 없어.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왕 때문에. 그 왕들이 한결같이 다 악한 왕이 되어서 미련한 짓을 하니 안 되겠다 싶어서 든 막대기가 아수르라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 흉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다 옳다고 생각되니까 이러쿵 저러쿵 그것이 진리인 양, 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저주해야 하겠습니까?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 그게 허망하니까. 그 막대기가 그 비난하고 그 비난한 그것이 결국엔 돌아와서 나를 비난하게 될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축복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끊임없이 지금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니네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복을 빌어라. 누군가 너희를 저주하면 그 저주로 그들을 저주할 거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련하게 살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살으라고요? 막대기에 얻어맞지 않도록 4절과 5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여기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대답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또 5절에 가면 대답을 하라고 그랬다가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게 적어놨어요. 그렇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또 미련한 자에게는 대답을 하래요. 그 어리석음을 따라서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자, 4절부터 볼게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는 것은 그가 누구를 흉보고 험담하고 비난할 때에 거기서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하는 말에 네가 대답하지 말라. 대개 같이 있다가 누군가
누구를 험담하면 거기에 동조하게 되어 있거든. 아이 그랬어? 왜 그랬대? 뭐 이러면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미련한 자가 되어서 똑같이 험담하고 앉아 있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그때는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보지 않았는데 그 말만 어떻게 듣고 그 말만 어떻게 믿고 거기에 내가 동조를 해요. 그러면 같은 죄를 짓는 거니까 그런 거는 대답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뭘 대답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그것이 옳다고 막 주장을 해요. 절에 갔더니 마음이 편안하대. 절에 갔더니 스님들이 뭘 얘기하는데 귀에 쏙쏙 들어와? 그러면 그거는 진리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도 좋은 말 하지. 그런데 거기엔 구원은 없어. 생명은 없는 거야. 영혼을 향해서 나가야 될 지혜가 없으니까 자꾸 얕은 이데올로기, 사상, 철학 거기에 그냥 다 어디 가든지 경전은 좋은 얘기해요.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말씀들 참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참된 진리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참된 창조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들은 말을 하라.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그게 아니다. 이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또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할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 상황을 잘 파악하여 대답해야 할지 아니면 답을 하지 말아야 할지 이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구나. 우리에게도 이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특별히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오늘 또 앉으시면서 눈앞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분별의 지혜, 분별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영적인 표현이 성별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 그 성별의 지혜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또 미련한 자들과 더불어서 범죄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은평교회는 누군가 다른 사람 말을 하면 이제는 그러는 거 아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요. 축복하는 말이 아니면 하지 말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어. 뒷담화하지 말래. 축복하는 말이 아니면 절대로 누구에 대해서,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니면 더더군다나 말하지 않기로, 이걸 우리가 선포하고 가자고요. 우리 교회는 모이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던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거기 가면 축복만 한대. 서로 모여가지고 뒷담화하지 않는데, 이게요 돌아서 돌아와가지고 누군가 내 얘기를 그렇게 했대? 그러면요 정내미가 뚝 떨어져요. 교회 가고 싶지가 않아요. 뭔 모여가지고 맨 뒷담화만 하고 앉아있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신뢰를 다 상실하게 버리는 마귀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건 결단할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좋은 말만 하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해서 망했다. 언제까지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여기 모아놓은 책이 솔로몬의 잠언,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지혜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지금 내가 하는 이것이 어떤 동기로 하고 있나,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용서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잘 살아드리는 은평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분별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면 축복의 말만 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명, 맡겨주신 그 복음 전도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토요일 새벽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오늘 다음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시니어 세대가 행복한 비전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몸이 여기저기 아프시면 삶의 질이 자꾸 떨어지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약으로라도 잘 통증을 제어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전에 올라 예배하는 그 기쁨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어르신들에게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 빼앗기지 않고 그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향기 편지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받아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내려주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내일 드릴 주일 예배와 예배 우연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